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기중기 나누는 말씀이 어떠세요? 좋냐 안 좋냐 물어본 게 아니고 기중기의 말씀이 요즘에는 제가 계속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또 알았던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중요성이랄까 아니면 어떤 그 메시지를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놓치고 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할 때 여러분들도 나도 맞아 이 부분이 나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거라도 있으면 저는 제가 하는 설교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감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준비해도 성도들은 지금 자기들의 고민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지면 이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설교가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게 필요한 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에 기중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이 공감이 연결이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 관점과 각도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쩌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점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화면에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제가부터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 사실 지시보다는 명령이죠. 갑작스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4절도 12절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구약에도 나와 있고 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두 사건을 얘기하는데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평생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거하였다는 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면서 장막에서 거했다는 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으니까 설교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평생을 장막에서, 텐트에서. 왜? 언제라도 옮기라면 또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옛날 학자들은 아브라함은 텐트로 옮기다가 어디로 갔어요? 결국 천국으로 갔다고, 그 장막의 상징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 때 바로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사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마운틴스, 여러 산들 중에 한 곳이니까 그게 꼭 모리아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 하듯이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여튼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게 들었어요. 이곳이 아니고 모리아 가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는 왔는데 어디예요? 여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지시 이미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것, 그것을 믿고 순종해 가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갈 때, 그리고 아들을 결박할 때, 또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자기를 바라보는 이삭을 안 보려고 눈을 돌리고 막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주제로 잡는 것은, 이삭이 정말 어린 나이여서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랐나? 너무 어리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성경에도 여기 한국 성경에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삭은 생각보다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80 먹은 아버지하고 60 먹은 아들하고 영화 구경 가가지고 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쏜다, 그 다음에 표를 살 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른 하나, 아이 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몇 살인가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삭을 바친 22장의 사건 후에 23장에 바로 사라의 죽음이 나와요. 22장과 23장 사이에.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게 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건 아닐지라도 앞에 있는 사건들에 비해서 이 사건은 좀 빨리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2장과 23장 사이에 뭐 20년이 흘렀다거나 뭐 막 10몇 년이 흘렀다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일반적인 기록의 흐름을 볼 때.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살 때였어요. 그리고 12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연대기적으로 1년 바로 그 다음 해나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37살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삭이 37살이다 이건 안 중요하지만 이삭이 생각보다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이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라가 이삭을 바친 그 사건 그 해나 그 다음에 연대기적으로 바로 죽었다면 이삭은 37살이에요. 그러나 조금 이삭을 바친 사건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사라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22장과 23장 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사이로 본다면 5년 사이라고 해도 이삭이 몇 살이에요? 32살이에요. 10년 사이라고 넉넉히 잡아도 이삭이 몇 살이에요? 27살이에요. 물론 부모 눈에는 27살도 애죠. 사실은 그렇죠? 다 애죠. 우리 민주가 27살인데 애예요. 딱 아직 저한테는. 지는 다 컸다고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제 짐작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내용들을 저도 쭉 살펴보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30세 전반 후반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뭐 17, 18, 15, 12 뭐 요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22장 3절로 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을 걸어갔어요. 3일을 걸어갔다가 3일을 또 돌아왔어요. 6일 길을 걸을 만큼 그래도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대는 아니었을 거라는 짐작이 있죠. 22장 6절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산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번제에 쓸 나무, 그렇죠?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이 뭐 몇 개일까요? 아니죠. 그 시신을 다 태워야 되니까 시체를 동물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상당한 짐이 되는 거죠. 요거 10대한테 지고 올라가려고 할 것은 없죠. 그렇게 짐작하기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22장 7절에 이삭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만큼 뭐가 돌아가는지 판단이 되는 나이예요. 10대들은 그런 판단 못하죠. 20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자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삭의 나이가 아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22장 9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의 몸을 묶었습니다. 그걸 묶었죠. 우리는 당연히 묶어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번제물은 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묵고요. 그냥 양 놓고 딱 죽이면 끝나요. 근데 이삭은 왜 묶었을까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기 마음도 약해질 수 있고 이삭도 혹시 모를 저항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생각보다 제압이 힘든 그런 나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임을 알고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삭은 생각보다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 제일 많은 나이로 37살. 아이고 뭐 당연히 아이가 아니죠. 밑으로 깎아내려도 27살. 20대 중반 후반 30대. 그런데 그런 이삭은 자신이 어느 순간에 번제물인 것을 알고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평상시와는 이게 다른 제사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랬죠? 우리 아까 성경에 읽은 것처럼. 아니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예전에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적어도 번제물도 같이 지고 올라갔어요. 번제물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나무집만 지고 올라가니까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지요. 그러나 묻습니다. 아니 장작은 있는데 막상 태워드릴 번제물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믿음의 대답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면 거기다 미리 잡아놨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혹시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학자들은 이삭이 자기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 그 나무 짐을 갖고 올라간 걸로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숫양,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게 뭐 보통 있는 일이면, 그렇죠, 보통 있는 일이면 굳이 그걸 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셨다, 이레라는 말이 준비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번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이런 특별한 사건으로 굳이 이름까지 붙이진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전에도 그냥 재물 없이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동물 하나가 죽어 있고 이런 일은 상상을 못 한다는 거죠. 차라리 이거 나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삭은 올라가면서 계속 그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신을 묻기 시작할 때 그때 짐작한 게 맞았다는 거. 여러분 왜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제물 다 해놓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아버님 밧줄을 들고 자기한테 달려오면 뭐예요 이게? 그렇구나 하죠. 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막 칼을 들고 막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번제물의 대상이 된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아버지가 묶으라니까 묶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나이가 벌써 30이 다 됐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건의 핵심 초점이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그냥 이리 죽으라면 죽고 저리 전 죽고 생각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한다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순종하는 사람 하면은 다 사람들은 이삭을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름부터 이삭이 좀 순종을 하는 것처럼 느끼던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삭의 나이가 37이든 혹은 30대 초반이든 자기도 당연히 힘이 있고,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139세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나이로 따지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라는 127살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157살에 죽습니다.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이로 봐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때가, 육체적인 그런 때로는 이미 훨씬 노년이에요. 이제 노년의 마지막 부분을 걸어가는 나이예요. 힘으로 치자면 30대인 이삭이 그 아브라함 못 밀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버지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앞에 드릴 번제물을 사람을 잡아 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나무단을 지고 올라갈 때 이미 벌써 감 잡고 따지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힘으로나 자기 나름의 주장으로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삭은 이사야서에 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시기 직전까지 그냥 제단에 누워서 묶인 채, 어린애가 아닙니다. 30대가 거기, 아브라함보다 키가 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그래서 이삭을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표상으로 이삭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9세기, 그러니까 한 800 몇 년이죠. 지금부터 1000 몇 년 전에 유대 한 랍비의, 성경을 이제 그들도 구약성을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랍비의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큰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묶을 때, 이건 그냥 상상이죠. 랍비가 그 주석을 쓰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9세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를 아주 꽁꽁 묶어주세요. 저는 지금 무척 떨리는데 혹시라도 제가 몸부림치다가 잘못해서 상처라도 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주세요. 이거는 억지로 지금 듣는 사람들의 막 감정을 쥐어짜자는 게 아니고 이삭의 믿음의 핵심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학자들이 이삭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버지 묵지 마라, 자존심 있지 나도 그냥 죽는다니까. 이게 아니고 혹시라도 제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돼 있는데 제 본능이 혹시라도 그것을 거스려서 발버둥 치다가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상처가 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못 될 수도 있으니 제 본능이 이기지 못하도록 저를 꽉 묶어달라고 한 랍비는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차라리 반항이나 하면 속이나 좀 풀릴 건데 이놈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이런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이삭의 믿음의 특징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해석했겠죠. 해석하고 설명하는 많은 문헌들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고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삭은 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 네 독자를 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라하고 의논하면 또 이 주도권 센 사라가, 그렇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휘어잡았죠. 그래서 하갈하고 결혼하라면 결혼하고, 또 이스마엘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그냥 아브라함을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또 이삭 바치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사라가 빼돌렸든지 막았든지 하니까 성경 구절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강조하는데 이삭이 그저 그냥 아이라고 여기 해놓으니까 아이인 것으로 알고, 뭐 애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믿음의 순종만 강조했지요. 그러나 이삭도 그 나이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삭에 대한 믿음의 특징을 순종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삭은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일 앞에 마치 체념하듯이, 무엇 앞에 체념해요? 상황 때문에 체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건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고대 문헌들은 이삭은 상황 앞에 체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체념했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왜냐하면 이삭도 아버지 사랑을 알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폭 빠진 거야. 근데 그러고 보면 좀 웃기기도 해요. 35, 37 먹은 아들이 또 그렇게 좋았을까? 근데 제가 저 나이 드신 권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50 넘어도 귀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부모들이 다 아는 거죠. 제 아내는 27 먹은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아주 옆에 있는 남편은 거들떠보지 않을 때도 많은데 또 그냥 애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찢어졌지만,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평생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오직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으면 나를 바쳤을까 라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도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그냥 입 다물고 하는 거야, 그냥 순종해. 근데 한국에서 많이 말하는 순종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꾹 누르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왜? 이게 하다가 조금만 상이 이러면 이게 팍 터져 나오거든. 근데 순종한다고 다 모였다가 눈에 거슬리면 폭발되면 이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죠. 성경이 보여주는 순종의 모범은 이삭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 다 눈치챘어. 자기를 태울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고, 아버지가 묶을 때도 가만히 묶여 있고, 칼을 들었을 때도 가만히.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듯이 순종하면 이삭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순종이 이런 순종이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어도,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했, 사실 이삭이 막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을 믿고 생명까지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이런 순종은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보다 더 강한 복종은 그냥 아예 그냥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중요한 건 순종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나눴는데, 나도 이름을 혹시 바꾼다면 순종으로 좀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믿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도 목사로 살아오면서 인생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게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의 순종이 순종하니까 여기 막 꾹 누르고 막 이를 막 악물면서 누르는 그런 순종, 제가 그런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 예상대로 안 되면 이제 이게 순종했다가 이제 폭발해 나오는 거지. 이게 대체 언제까지 가라는 겁니까? 근데 그거 순종이 아니죠. 성경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도 에이 설마 칼을 치려다가 멈추겠지라고 믿었을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7절 18절 특별히 19절에 그가, 즉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거야. 이거 뭐 하나님 뭐 줄 때는 언제고 갖고 갈 때는 언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지금 실제 묶어서 번제로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 순종은 그거예요. 순종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따르고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막 이 눈을 부릅뜨면서 내가 순종은 일단은 하지만 나도 튈 수 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 제 속에서 아이고 이놈아 요즘도 그래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나중에 이 말씀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 말씀의 다른 표현은 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라서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저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들을 기가 없는 거, 그것은 그냥 저주를 먹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종,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도, 말씀을 믿어도 이런 순종이 뒤따라갈 때, 제가 이제 지금 그 바리새네가 지난번에 사두개인 했었죠. 지금 이제 바리새네 가는 걸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리새네 문제는 믿는다고는 믿었는데 여기만 믿은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여기서는 안 믿고, 그러니까 손과 발로 행동으로 안 나왔던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였어요. 사두개인은 아예 안 믿었고, 바리새인은 잘 가르쳤어요. 아주 많이 알고. 그러나 입은 믿었는데 손과 발은 안 믿은 거죠. 순종도
순종도.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이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와봐야지, 해봐야지. 그런데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성경으로 우리 생각을 다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인도할 때 확신하고 내가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에요. 그걸 누가? 그 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둔 거죠. 저는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순종에, 혼자 순종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혼자 순종하면 좀 외로운데 같이 이렇게 팀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매 주일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런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깜빡깜빡할 때 있고 여러분도 깜빡깜빡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훈련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핵심은 순종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강력해서 더 윤리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윤리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 힘, 그 동기가 바로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처럼 잘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순종은 알아야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이 알면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순종하면 뭐가 팍 나올 걸로 기대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나마 야 네가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한참 걸려 그러면 순종 안 하기도 하죠. 진짜 순종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궁극적으로 그분을 믿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 내가 거기에 해보는 거, 이 순종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가자교회교를 쓰시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단한 것을 순종해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상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이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와서 내 목에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그때 나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난 순교할 거야. 말은 잘하지. 그거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지금 일어난 당장 작은 것은 그냥 성질도 못 참아가지고 펑펑펑 해대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그래서 정말 힘든 순종은 큰 게 아니고 일상의 작은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믿음인 건데, 바로 마귀는 그런 거부터 걸려 넘어지게 해요. 사실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의 이 번제물로 드려지도록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작으나마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또 실천되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산마를 우리 가슴과 우리 가정과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여호와 산마의 열매를 이 이삭과 같은 순종으로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